갔다 오고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썼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3차 여행 때 이 로마서를 쓰셨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로마서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어, 정말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러한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 아래 있고 그 진노에서 그 벗어날 수는 없는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복음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죄를 지고도 그 죄도 모르고 또 죄 가운데 막 살게 하는 그런 화인 맞은 심령들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음, 그 말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로마를 그 전략적 가치로 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는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세계 중심이 되고 복음의 허브, 선교의 그 전초지기가 된다고 말씀을 여기에서 제가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그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거를 안전하고는 못 견디고 정말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도 그러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기 로마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로마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심장부에 임해서 거기를 통해서 모든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는 어,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때도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었으면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이 공부를 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아멘. 네. 어, 우리 여기서 보여지는 목사님은 막 일찍 나가셔야 된다는 것 같은데 목사님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김대건 목사님. 로마서 1장 읽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정식 장로님 올려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올리겠습니다. 어, 지금 공유가 아직까지 올라오고 안 됐네요. 아, 그랬나요? 어,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좀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됐죠? 예, 됐습니다. 이 사회를 보면 이렇게 또 준비하고 발표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샤론님께서 이렇게 또 먼저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 예, 나왔습니다. 이 샤론 님께서 순서를 좀 말씀해 주세요. 누가 먼저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목사님
예배 인도하러 이거 나가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읽으시는 거 순서. 아, 이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먼저 시작하셨으면 사모님이 먼저 읽어주세요. 이렇게 순서 쭉 정해 주시면 그러면 순서 따라서 1장을 같이 읽을 거. 참, 먼저 그러셨군요. 제가 예, 사실은 이 성함들을 제가 잘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요. 제가 좀 적어볼게요. 그러면요. 예, 읽는 거는 저한테 뜨는 게 지금 우리 사모님 성함을 적어볼래요? 여기 1, 2, 3 말씀 공희진. 예, 공희진. 권희진 목사 사모님이요? 예, 사모님. 우리 저기 그 장로님도 지금 1, 2, 3 묵상으로 뜨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잘 몰라가지고요. 저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저 이창호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배우니까. 좋아요. 김대원 목사님, 김종욱 씨, 이영순 집사님 계시고요. 이영순 집사님, 조금 전에 에스더 김 예, 정영희 집사님 계시고, 정영 집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성함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여기 참석을 조금 시작은 많이 일찍 했었는데 제가 잘 참석을 잘 못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권희진 사모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대권 목사님, 이창호 This meeting 장로님, is being recorded. 그 다음에 김종식 장로님, 이영순 집사님, 에스더 김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 이렇게 저도 읽을까요? 저도 읽어야 되나요? 예, 그러면 저는 그 다음으로 할게요. 네, 그렇게 순서를 정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영희 집사님이,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제가 읽을까요? 정영희 집사님, 네. 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항하여 음욕이 불일절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다 읽으셨으니까 말씀에 대한 것도 이 말씀을 읽고 느끼셨던 점들 우리 서로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제가 사실은 이렇게 처음부터 잘 들어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순서를 잘 기억 못했고요. 어저께 먼저 하셨던 분의 그 녹음 파일을 뒤져갖고 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제가 오늘 실수를 좀 한 것 같네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여하튼 목사님 새벽 인도하러 나가신다고 거기 전번에 한번 들었던 것 같아서 목사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목사님 먼저 나눠주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신 대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셰런님 집사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고요. 저는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아,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 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러한 가정이 아니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 보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저는 유교 집안이었고 집사람은 불교 집안이었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와 우리 창조주가 계시고 또 구속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정말 구속의 그 경륜을 이루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 이끄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 1장에서 20절이 저의 마음에 와서 뭐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요. 그런데 20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전에는 그냥 우리들은 세상에 그 뭐라 그럴까 교육의 산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뭐 공립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진화론으로 해서 뭐 빅뱅이 생겨가지고 빅뱅으로 인해 가지고선 160억 년 전에 이렇게 터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 아메바 같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보고 그 차트들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이 생명이 변질이 돼가지고 인간까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냥 그렇게 그냥 뭐 특별한 의미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렇게 배웠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이 20절에 나와 있듯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것을 깨닫게 되고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그제도 얘기를 하면서 꽃이 그냥 만발하게 여기저기 꽃들이 그래 하나하나 같은 나무에 있는 그 꽃들도 하나하나 모양이 다 다르고 이것이 어떻게 그냥 뻥 터지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까지 생겨났을까? 참 이것을 알게 해친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만물 속에서 우리가 보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 정말 만물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능력과 은혜를
거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비록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라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깨닫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깨달아가며 서로 깨달은 것을 나눌 수 있다 그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또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나의 삶 속에서, 가족의 삶 속에서,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참 보면은 많은 모임들이, 교회도 그렇고 보게 되면 참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 참 해피 마더스데이로 우리 어머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이 말씀의 시간과 또 어머니의 날을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연 윤 뮤트입니다. 집사님 뮤트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또 사실은 천연계를 바라볼 때 어떻게 진화론을 믿을 수 있을까? 저희는 사실은 집이요. 저희 집은 원래 기독교지만 시집은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이제 만났는데, 저희 시아주버니하고 우리 동서는요, 손윗 동서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화론으로 갔어요. 그래서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제가 막 얼굴 볼 때마다 그거 천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거를 막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어떤 때는요. 정말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뭐 준비하신 분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제가 하죠. 저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음하면서 또 우리 또 새벽 기도 그것도 또 조금씩 가서 참견을 해야지 돼갖고. 예. 그리고 샤론 윤 집사님 얼굴을 화면을 조금 이렇게 내려주시면 얼굴이 중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네. 제가 사실은 요거 폴더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폴더가 안 좋아서 그래요. 나중에 녹음한 거 보시면 아이고 저기 막 제가 처음에 할 때 여러 가지를 다 막 살펴야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는 얼굴이 그렇게 나왔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컴퓨터에다 올렸어요. 제가 사실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하는데 음, 컴퓨터에다 말씀을 놓고 지금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네, 제가 다음에는 좀 잘해갖고 컴퓨터로 이렇게 쉐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은 뭐 미비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약속이 항상 우리들에게는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만지지 않아서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요. 예, 저는 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요. 이 배경 알고성 하니까 좋길래 저는 이 배경을 챗GPT 보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로 옮겨왔는데요. 요거를 좀 말씀 나누고 또 다른 분들이 로마서는 관심들이 많고 또 많은 연구들을 하셨으리라 믿고요.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 로마 제국의 사회 분위기가 어떤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미국이 참 온 세계를 어,
다스리는 아주 장남 역할 같이 그런 것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는 참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끌려갈 때도 내가 로마 시민자다 하니까는 대우가 달라지듯이 그 참 큰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가 이제 로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 로마서를 쓰면서 추상적인 신학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 로마 사회 속에서 복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참 이상하죠? 이 부유하면 참 각 개인이나 나라나 타락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해서 이 성적 문란한 이것이 참 문제고 자기들은 참 부유하다 그러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거는 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현실 속에 우리는 참 풍요로움 속에서 뭐 성경이 하루에 한 집집마다 뭐 몇 개씩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료들이 질비하고 막 모든 자료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때인데도 영적 갈급함,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로마 시대에도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닦인 도로, 강력한 군대가 있고 거대한 건축물이 있고 법과 행정 체계가 잘 돼 있고 또 풍요로운 무역으로 이 경제적인 부요로움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문명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로마 시민이라는 신문 자체가 큰 특권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화려한 문명 속에서도 우리 인간 내면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 로마서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써주는 저희들을 위해서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영적 병든 사회를 바라보는 거울과 같은 이 로마 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문화권을 또 깨닫고 우리 자신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으네요. 이 로마 사회에는 수많은 신전과 우상이 있었죠. 제우스 신, 또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황제 숭배 이러한 것들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잖아요. 네로 황제, 제일 유명한 네로 황제. 그러한 그 황제의 숭배가 자기가 막 신인 양 그리고 백성들 역시 그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1장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단순한 조각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대신 권력, 쾌락, 문명, 인간 자신을 숭배하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당시 로마는 외형적으로 찬란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인간 문명을 더 높이는 사회였기 때문에 참 정말로 이 상류층 사회는 매우 향락적이었던 그런 문화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연회, 성적 문란, 검투 경기, 노예 착취, 쾌락 중심 문화가 이제 흔했던 것을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그 찬란했던 그 문화와
이런 그 검투 경기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배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상상하던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여러 가지 죄를 쭉 나열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당시 도시 문화 속에서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주면서 권면해서 그 죄악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단순한 개인 실수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회 전체가 방향을 잃어버린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 사회에 대한 그 이제 질책이기도 하겠고 깨어라 하는 권면 속에서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철학을 발전했지만 영혼은 공허했죠. 왜냐하면은 인간들을 하나님 위로 올려버려서 이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참 공허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배웠듯이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또 다양한 사상 체계가 그 문화를 덮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지혜와 토론을 사랑했지만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예,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높이면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참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나요? 그렇듯이 이 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없는 세계는 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명은 발전했지만 인간 마음의 죄와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바울은 말씀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겠죠. 음,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그들에게 깨우침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선포해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군사력이 아니라 복음을 그리고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하늘 시민권 그리고 힘은 무력으로 또 권력으로 뭐 이러한 그 인간적인 지식적인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힘이 세상을 구한다고 믿었는데 바울은 복음이 인간을 구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이게 또 우리 자신들과를 연결시켜 보면 참 얼마나 이 컴퓨터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세상이 뭐 하루하루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 풍요로운 이제 이 물질적인 이 사회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문화로 바뀌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풍요로움이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바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의 중요성을 알려주셔서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런 참 백성이 되고 있으니까 참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요. 이 고대 로마 이야기 같지만 오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한 그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로마서 1장은 화려한 문명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사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며 그 해답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또 하고요. 다른 분들도 준비를 많이 해오셨을 것 같아서 다음 분들에게 또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쟁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제가 서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영순 집사님 준비하신 거 한번 말씀 나눠보시지요. 뮤트 푸시고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지난 2월 28일 안식일에 저게 어메이징 팩트에서 나오는 거기서 저게 일하시는 목사님 칼로스 뮤니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여기 미국 교회 오신다고 해갖고 금요일부터 안식일까지 4번의 설교를 하셨는데 제일 처음 금요일날 하는 Everlasting Gospel and Good News 이거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요.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왜냐면 완전히 기초. 거기서 이제 로마서 16장 17장을 1장 16절 17절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는 이제 영어는 잘 못하고 또 듣기도 완전히 언제는 교회 가면은 못했는데 그날하고 안식일은 완전히 진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노트를 그냥 네 번의 노트 그 말씀하는 거 노트를 다 적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그때부터 그거 완전히 로마서 1장 16, 17절 거기는 완전히 기초예요. 그런데 제가 세열할게요. 세열하면서 마음에 아직까지 그걸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떨려요. 그래서 세열을 해서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세열하는 걸 또 잊어버려. 그래갖고 어떻게 하죠? 세열 들어가서 일단 예? 구글 먼저 들어가세요. 구글로. 구글 예.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안 하니까 또 그냥 이거 금방 떴네요. 내가 어떻게 하니까. 예, 좀 밑으로 내려가세요. 좀 밑으로. 예,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예. 로마서 1장에서 16절, 17절을 이걸 또 봐야죠. 성경 천천히 내려가. 맞아요. 제일 밑에 나옵니다. 제일 밑에. 더 내려가세요. 예. 예, 거기. 저기서 저가 16절 그러니까 저가 한국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오니 이거 아닌데 맞아 16절에 있습니다. 지금. 있죠. 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그리고 또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이렇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저는 그냥 이때까지 이 복음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걸 그냥 계속 말씀으로만 듣고 또 이게 이제 머리에 그냥 익숙해져 갖고 그렇게 저기 옛날에는 저 이해했겠지만 내 마음속으로 뭐 완전히 이해했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이번에 목사님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나의 복음, 그러니까 이 나의 복음에 대한 완전히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에서 다시 확신을 갖게 됐는데 먼저 내가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제가 이게 이 말씀에서 또 예수의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했는데 The Gospel of Christ라는 게 마음에 확 들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The Gospel of Christ. 그래서 이때까지 저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Gospel of Christ를 해서 예수님의 복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게 무엇일까 하고 또 궁금했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의의 의미 또 예수의 믿음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고 그냥 들어봤지만 내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는 또 이게 확실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뭔가. 그래서 이것을 다 이해하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이게 이때까지 정말 확실히 저 마음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 말씀에서 16절, 17절 공부하면서 이 뜻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의 뜻이 저의 마음에 확실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디모데후서 2장 8절 그거를 하면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그때부터 공부를 좀 해봤어요. 디모데후서 2장 이게 또 왜 나오지? 2장 8절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2장 8절 여기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는 이게 나는 저기 확실히 깨닫지 못했는데 영어로 읽고 하니까 This is my gospel 하면서 굉장히 이 말을 들을 때는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바울을 보고 바울이 또 자기 자신의 또 무슨 복음이 있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그 복음인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빌립보에서 1장에서 4번 나오고 골로새에서 나오고 하여튼 이 복음에 대한 거를 바울 편지서에서 많이 봤는데 The Gospel of Christ라는 이 단어를 쓴 거는 한 11번을 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공부하면서 제가 봤고 보면서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오는
This is my gospel 하면서 the gospel of Christ 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일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에 기초를 두었는지 확실히 설명한 것이 되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8절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울의 나의 복음의 기초가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다면은 다윗의 씨는 인간 예수, 완전히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었고 또 빌립보 저 공부 우리 할 때는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를 부활시킨 그 강력한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거기서 칼로스 목사님이 할 때는 이 power of his resurrection인데 파울은 얼마나 그러니까 그 헬러 말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이라고 그러니까 그 강력한 힘으로 부활을 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이제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을까 하고 또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The Gospel of Christ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복음은 어떤 것일까 하고 다시 이제 생각했는데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이 복음 The Gospel of Christ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이 복음을 읽을 때는 그냥 복음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영어로는 클리어하게 The Gospel of Christ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그래서 인간 예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파워, 그 강력한 그 부활시키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나타나고 행하셨던 모든 일에 증거가 된 것 같아요. 그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었고, 그러니까 증거가 됐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시고 또 그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따랐던 그 능력이 그 삶 동안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예수님한테 계속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그렇게 참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 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복음은 The Gospel of Christ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의 이게 완전히 저희 마음에 클리어하게 탁 박히지는 않았거든요.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의도 뭐 그랬는데 이제 너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의다 이게 저희 마음에 딱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양가죽으로 만드시고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다. 그리고 그 반대는 나의 의고
아담이 해와가 만든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렸던 것.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 그 완전한 의, 그 강력한 힘이 있고 또 그의 품성, 그것이 완전히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입혀주시고 그 준비하신 것을 나한테 입혀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제 이렇게 얘기됐고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그러니까 이것을 나의 삶에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도 인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에 일어나니 이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The Gospel of Christ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복음이 있다. 이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해하게 됐고 그 하나님 Gospel of Christ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계시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이제 기억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설명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는데 그의 예수님의 믿음 생활도 이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모든 많은 성경책을 읽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한 2개를 제가 선택했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의, 이 뜻이 정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그 의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구나. 그걸 저의 마음에 완전히 이해시켰고 깨달았고 바울이 나에게 말하는 그 결론은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그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심. 그러니까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나왔어요. 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을 앉히사. 이런 말씀 이걸 읽으면서 이 강력한 능력으로 사셨던 그리고 하면서 2번째는 그러면 저 생각에는 바울이 나에게 말한 그 결론에서 그러면 인간인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받고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모든 기적을 할 수 있고 특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또 고난을 잡으신 그 인내 등을 예수님의 품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 11절에 바울이 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또 미쁘다, trustworthy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컨펌을 해줬어요. 제가 이걸 읽을 때 정말 내 생각을 이렇게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 컨펌을 해주셨구나. 이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 모세, 또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다 기적을 베풀고 또 인내하면서 모든 백성을 이끌고, 그리고 신약의 인간 예수님의 사셨던 그 사역들, 또 제자들이 사역들, 기적들, 또 바울이 했던 모든 그의 진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갔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인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또 현대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모임들이 각자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은 새천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다,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기초적인 믿음이지만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진짜 내가 너무너무 기초적인 것을 지금 몇십 년 후에 이때까지 말로만 듣던 거를 내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느끼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깨달은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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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귀한 것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하지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데 그런 귀한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걸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또 에스더 김 집사님 혹시 준비되시면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이영순 집사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대할 때까지는 저는 어인으로 산다고 한때는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로마서를 보면서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가 2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제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준하게 되어,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이었구나, 뒤에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참 생각이 허망한 자였구나, 또 마음이 어두워졌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매일 참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매일매일 저희 삶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쳐주신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아멘.
믿음 갖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그러면 정영희 집사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우리 장로님, 우리 그 목사님, 김대건 목사님, 또 우리 공혜진 사모님, 또 우리 이영순 집사님, 정말 너무, 또 에스트 김, 너무너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 어떤 포인트들을 다 짚어주셨어요. 우리 김대건 목사님께서 장세로부터 20절 장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 이 구절을 제가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은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저 그리스로부터 저 이스탄불까지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그리스에서 뮤지엄을 많이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뮤지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는 다 연대가 있더라고요. 연대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인간이 존재했고 또 이제 그들이 남긴 유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참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6,000년 이 지구 역사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전의 것들을 이렇게 좀 전시를 해놓고 또 거기는 그 보면서 그랬구나. 정말 그런 때가 그런 연대가 있었던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 시대 뭐 이렇게 해서 로마 시대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 저는 장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좀 물어봤어요. 지구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고 또 유물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봤지만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가 어느 때쯤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구의 역사인지 아니면은 우주의 역사인지 그것도 좀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챗GPT 제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나? 하여튼 AI가 대답하기를 그 1장 1절은 우주를 창조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그게 전에 생각할 때 그게 우주를 다 창조하신 것일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천사도 창조를 하셨는데 천사는 대체 언제 창조를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의문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제 나름대로 결론이 어떻게 했나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것을 설명하신 게 맞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은 이제 이 지구에 관한 그 창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하고 그렇게 제가 좀 내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김대근 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 20절을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저의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렇게 유적지를 이 성지순례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 여행에 제가 참가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크루즈 타고 가서 이제
그곳을 돌아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유익을 얻고 제가 또 갔다 와서 그 뮤지엄들에서 본 것들을 제가 좀 제미나이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뭐 이런 것 저런 것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특별히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아니 물론 청동기 시대겠죠. 그들이 금을 이렇게 잘 이용해서 장신구를 만들고 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물들, 장식품들 그런 것들 만든 거를 보면서 이분들이 그때 참 오래전인데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만 저는 전멸을 가운데 그렇게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나서 굉장히 생존의 그거를 지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화려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거기서 봤어요. 근데 그 보석들이 요즘 그 보석상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있는 그런 거나 별로 다른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정말 그 사람들이 더 섬세하게 그때는 어떤 도구 같은 것도 그렇게 없었을 테고 그런데 굉장히 이 사람의 그 기능이 발달돼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파르테논 신전이니 그렇게 다니면서 보고 했는데 정말 그때 우리 가기 전에 김종식 장로님이 가서 돌만 보고 오는 그런 것보다는 좀 여행을 그러니까는 선교지를 유적을 살펴볼 때 거기에 대한 의미를 알고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이렇게 좀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여행을 가기 전에 공부한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 제가 조금 살펴봤어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고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 그렇지만은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너무 제가 그동안에 참 무식한 가운데서 살아왔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탄불에 가서 그 궁들과 또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그 오스만 제국의 참 파워 같은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저로서는 또 처음 가는 곳이고 또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또 이슬람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아보고 싶고 이래서 제가 많이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 얘기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메데파사 이후로 그렇게 로마, 헬라,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되는 것 이외에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뭐 공부라 해봤자 그렇게 뭐 공부 싸고 한 공부가 아니고 좀 서치를 해보고 제 나름대로 그들에 대한 그 인식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뭐 맨날 전쟁이나 하고 막 이래서 조금 관심을 두지 못했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또 오스만 제국과 또 이슬람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깊이는 알지 못했지만 거기 가서 느낀 것은 그 사람들이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 뭐 어디에 가나 시간 때문에 하루에 5번씩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들의 삶의 믿음의 삶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것 같고 또 호텔이나 뭐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돼지고기가 일체 사용되지 않고 주로 좀 지중해식 과일들과 야채들이 많이 나오고 깔끔하게 먹는 것 같았어요.
때, 뭐, 우리 교인에 한해서 좀 그런 일이 있지만은, 이 나라에서는 보니까는, 음, 국가 단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 공항에서도 기도실이 있어요. 보니까, 이스탄불 그 공항에 보니까 기도실 해가지고 기도했더라. 시간 되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런 것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견문을 좀 많이 넓혔고 로마 시대의 그 배경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많은 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 기도실 말씀하시는데, 그 대한민국의 저기 뭐야, 그 공항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실. 그분들이 아마 그렇게 아마도 그분들을 위해서 예, 만들어 놓지 예,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실에 그렇게 있어서 어머, 여기 기도실이 있네, 그런 걸 느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실까지 만들어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아니, 정말 네. 시간이 어떻게 될지 제가 한 가지만 딱 덧붙일게요. 여러분 그 이스탄불에서 더 가면은 그 카파토키아 여러분 잘 아시죠? 열기구 풍선 그거를 생각하고 갔어요. 거기까지 비행기를 또 타고 갔거든요. 근데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못 탔어요. 기후 때문에. 거기는 바람이 불거나 뭐 좀 기후가 좋지 않으면 안 뜬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개인들이 그 회사들이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풍선을 띄우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가 그걸 컨트롤 한다고 그래요. 그 딱 기상 그거를 딱 보고 아니면은 못 뜬다. 한다는데 저는 이번에 가서 그거를 굉장히 기대하고 갔는데 그걸 못 본 대신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동굴, 큰 암석이라고 해야 되나, 마운틴 같은 그런 데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서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정말 생활하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또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런 고난과 또 그런 시기가 있을 텐데 이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걸 보면서 제가 또 느낀 바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또 이창호 장로님 또 말씀 좀 나눠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종식 장로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창우 장로님 뮤트 됐습니다. 예. 앞에서 하신 분들의 말씀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또 제가 또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거는 이 1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 있는 마음을 갖고 사명감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은 우리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거기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6절에서 7절에서 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또 제 자신이 그래요. 그런 확신을 갖고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사명감이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은
제가 보게 된 건 이거예요. 이성과 양심에 주어진 그 계시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 김대건 목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적인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성과 양심에게도 계시를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제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내적 계시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손길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저희 생각과 마음 속에 그것을 보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핑계치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주어진 특별한 계시로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길을 많이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 이러한 것들 참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알 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혹은 천연계를 통해서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서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어, 것이 분명히 이 사도 바울께서도 그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알고 복음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여기서 어,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해지고 그 마음과 생각이 어리석고 미련해질 뿐만 아니라 또 어두워지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쭉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어두워진 마음을 갖고 살 때는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우리도 바꾸서 살고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되고 참 이런 엉뚱한 일을 하게 돼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모르게 우매한 자가 되고 배악한 자가 되고 무정한 자가 되고 무자비한 자로 이렇게 변화가는 과정을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더 알게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 또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그런 의도를 갖고 사명감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건 같아요.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서 그 일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견고해지고 사도 바울이 그 신령한 은사를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일을 신령한 은사로 이렇게 표현하셔서 그러한 것을 이제 나눠주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참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견고해지고 열매 맺는 결실을 얻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배워보게 되었고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게 하는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절실하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하여튼 그 부르심에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또 이토록 놀라운 신령한 은사, 또 이 복음을 참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아는 가운데서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야겠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우리 인생은 참으로 무지한 어두움 가운데서 살다가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자연, 천연계, 또 우리들 마음, 이성, 양심, 그러한 생각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그런 거를 무시하잖아요.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죄를 지려고 그러면 빛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빛을 바라보지 않으면 뒤에서 밑에서 썩고 곰팡이가 생기고 이러는데도 참 어떤 때는 안타까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저는 참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거의 매일 요즘에는요. 거의 매일 걔가 자신을 죽였대 뭐 이러잖아요. 참 kill by himself 뭐 이러면서 누구네 아들이 뭐 이렇게 자살을 했대. 막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참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오면 빛이 있으면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데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러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참 오늘 말씀이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복음,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었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식 목사님도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고 예, 좋겠습니다. 지금 7시니까 뭐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이용순 집사님께서 그 로마서 1장의 키포인트를 말씀을 다 잘해 주셨습니다. 키워드가 하나님의 복음잖아요. 그걸 잘 설명해 주셔서 참 좋은데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인다면은 그 복음이라는 그 원어가 뉴 앵글리지안이에요. 뉴 앵글리안이라 그러는데 그 복음이라는 거는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만 썼던 단어라고 그럽니다. 로마 황제만.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야, 기쁜 소식이다. 지금 우리 로마군이 어느 나라를 정복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황제가 선포하는 거가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을 단어를 찾아와 가지고 그런 게 진짜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은 이런 거다 하고 아까 이영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그게 복음이다 라고 복음의 정의를 뒤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도 바울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그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아까 이영수 집사님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그 의의 그 단어의 원뜻은 재판정에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디클레어를 한 거예요. 의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재판정에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이제는 의를 주셨다라는 거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2022년에 그 마틴 루터가 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로마에서 그 층계, 그 성층계라고 그럽니다. 성층계를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번뜩 이제 깨달은 거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사진을 너무 사진들이 많아서 또 오래돼서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AI한테 저기 명령을 했어요. 야, 너 2022년 아주 옛날에 내가 여기에 간 거 있는데 사진 좀 찾아달라 그러니까 사진을 찾아줬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여드리고 제가 공유 여기 있네요.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이게 그 거룩한 계단이라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지금도 있는데 지금 제가 2022년에 찍은 거예요. 아직도 여기를 가면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올라가요. 제가 요거를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빌라도의 계단이 아닌가요? 그게 빌라도의 계단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게요. 1510년경에 마틴 루터가 로마를 순례하던 중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고행의 일환으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계단을 오르며 각 계단마다 주 기도문을 외우면 연옥에 있는 가족이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고통스럽게 계단을 오르던 중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계단에서 올라가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1950년 돌아온 다음에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아까 새로운 윤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도의 계단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려고 빌라도에게 올라갔을 때가 이 계단을 올라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계단을 다 뜯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계단을 다 뜯어와 가지고 28개로 됐습니다. 28개 됐는데 그 계단이 로마 컨스탄트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성녀가 그거를 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를 옮겼어요. 그래서 로마를 옮겨와 가지고 그거를 계단을 가지고 성전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가서 이걸 보시면은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찍은 건데 이거 스칼라 생타라서 성부의 계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진이 또 금방 없어졌네. 거기 보시면은 무릎으로 올라가라. 걸어서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이 적혀져 있어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다 여기 있네요. 예. 이걸 보시면은 어, 예. 이거 보시면은 위에 보면은 climb only on your knee라고 적혀져 있는 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편말에? 네, 네, 예. climb only on your knee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무릎으로 올라가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틴 루터가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5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도 이분들은 여기서 계단으로 무릎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계단에서 정말로 기가 막힌 뜻을 깨달아서 종교 계획을 이루은 지가 5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그것을 체험했으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기별을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제 맞춰도 되겠죠? 뭐 더 하실 말씀들이 계신가요? 기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 아까 마감 기도에 에스더 김 집사님이셨는데 미리 하셨고요. 윤신자 집사님은 아까도 그 오디오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못하셨고 또 어디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기도는 우리 정영희 집사님 하시면 되겠네. 정영희 집사님 다음 주에 시작 기도에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영순 집사님은 조금 뒤에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영순 집사님이 오늘 기도 마감 기도하시면 어떨까? 제가 조금 좋습니다. 봤습니다. 이영순 음.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요. 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신 모든 어, 것들을 또 이렇게 마음 놓고 이제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는 동안 성령님께서 계속 저희들 마음에 임재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받은 것을 정말 깨닫고 또 전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 일주일 동안 저희 각자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느님과 계속 연결하여서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많은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얼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나오니까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컴퓨터를 하고 좀 해야지 저도 쉐어 스크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잠시 배우는 것도 잠시 했었고 또 만져보질 않았어요. 컴퓨터 만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제가 안 만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좀 안 됐는데 한번 해보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되세요. 해피 감사합니다.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해피 마더스 데이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우리 네. 장로님 또 네, 애드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